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들을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꼰대 테스트라는 것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5개의 질문 중 3개 이상 내가 이거 좀 한다, 내가 이거 자주 언급하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꼰대에 아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요, 내가 뭐뭐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내가 뭐뭐 했을 때. 둘째, 후배가 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 후배가 내 말을 듣는데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그게 내 상황인지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입에 붙이고 있는지. 넷째,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라는 이야기가 입에 붙어 있는지. 다섯 번째, 다른 의견을 듣고 나서 내 말도 맞아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지 않는지. 이 5가지의 이야기 중에 이 3개 이상 내 입에 자주 올리면 꼰대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5개의 질문을 보자마자 나는 꼰대구나, 저는 그냥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5개를요, 저는 처음에 제 얘기를 써놓은지 알았어요. 심지어 너무 자주 해서 그렇게 생각을 들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꼰대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저는 좀 더 꼰대에 가깝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흥미 위주의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요, 꼰대란 과거에 집중하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된 것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게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좀 더 꼰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과거에 집중되어져 있고 사람의 포커싱이 뒤에 가 있는 사람을 꼰대일 확률이 좀 높죠. 자, 그렇다면 왜 과거에 이렇게 집중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런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방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방법을 간구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유리컵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걸 발로 밟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에 깨진 유리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유리컵을 밟았던 경험을 회상하고 그리고 더 철저히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경험에 의존된 판단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만 집중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정작 일상에서 학습, 배움 이런 단어들은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나와 관계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요, 과거의 경험 이야기, 과거에 경험했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자칫 과거의 경험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특별히 장천교회는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맥추감사주일,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며, 보리를 추수하지 않는 우리는 이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JPP는 여름 수련회의 마지막 폐회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맥추감사주일과 이 수련회의 마지막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앞선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심각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신들의 형제 중 누이 그 디나가 히위 족속 아들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겁탈을 한 것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히위 족속에게 거짓 결혼과 할례를 통해서 죽이는 모습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겁탈한 이 히위 족속의 남자들에게 결혼을 할 것인데, 결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니 할례를 받은 그 날에 즉시 모두 죽이는 모습. 어쩌면 도리어 책임지려는 히위 족속의 모습이 더 나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야곱,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심각한 살인을 단체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저질러서 모든 따가운 시선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제가 수련회 때도 매번 점검했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았던 바로 그 이야기, 지난주 창세기 28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잘 사라질 수 있을까, 내 삶이 과연 제대로 마무리는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의문을 가지던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선포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양다리 신앙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다시 한번 그 장소로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야곱은 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그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당시 신은 지역신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죠. 다시 말해서 지키는 존재가 신이며 믿음의 존재가 하나님에서 이방신으로 변해 있었고, 그것을 나타내는 이방신상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야곱의 인생 속엔 수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베델의 꿈, 분이엘의 씨름, 삼촌 집에서 얼룩 양떼가 늘어나는 기적, 절대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늘어간 것까지 그는 수많은 기적과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은 이제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와 정착한 곳은 세겜이었고 세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고 그들처럼 동일하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까지도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가족을 돌본다고 믿었지만 믿었던 신은 결국 배신했고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향해 다시 한번 과거에 만났던 그 약속의 장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바꾸라고 하시면서 너의 신분이 온전히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가족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과 관련된 물건들, 야곱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4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묻다라는 단어는 쓰레기로 여기고 찾지 못하도록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걸이, 목걸이, 이방 신상들은요 그냥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땅을 파서 묻고 덮어서 누구도 그것을 다시 캐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옷을 바꾸고 버릴 것을 버리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 그것이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신분의 변화를 보이며 기대하였던 바로 그 베델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베델의 자리에 야곱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자리, 야곱에게는 베델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충성하며 다짐하는 행위,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노라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노라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사도들의 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자리,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불확실한 존재에게 지금까지 드렸던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것들은 다 쓰레기로 여기고 파서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르게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명확한 하나님의 색을 나타내면 상대방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 앞에 굴복되면 그 힘이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고 동시에 그것을 따르는 자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렵고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집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힘과 부동산처럼 현물이나 지식이 나를 지켜줍니까?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을 통해 내 삶이 유지되고 보호되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야곱은 돈이 없었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까? 힘도 많았습니다. 부족 하나쯤은 없앨 만한 힘이 있었고 돈이 많아서 형 에서에게 주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라는 주도성을 잃어버린 야곱은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향해 예배하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월등한 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위대함을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하는 자,
그 잔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엘베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힘이며 월등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과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처럼 과거가 청산되는 삶,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변하지 않았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온전히 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는 왜 쓰여졌습니까? 창세기는 언제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겁니까? 대부분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계명을 받을 때쯤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신은 있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든 신, 이것을 인도한 신은 도대체 진짜 누구인가? 그럼 그 신과 동행한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배하라. 그 신을 압도적인 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신의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너희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린 자의 메시지를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압도적인 힘의 하나님 앞에 보호되며 지켜질 삶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압도되고, 그래서 예배드리면 결국 하나님으로 가득한 과거와 청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피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이며 동시에 수련회를 마친 일상의 복귀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수련회가 그렇게 즐거운 이유는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것들을 매일 누리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우리가 수련회 매일매일 기뻤던 감정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맛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월요일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수련회에서 주신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나타내라고, 예배를 통해 느끼고 경험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충성하며 다짐하는 행위인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과거의 부질없는 인생과 단절되며 청산된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읽지는 않겠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야곱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나에 대한 신념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부터 인도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를 기반으로 된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 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경배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살아온 날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누려나가는 우리 J-피플 지체들이 되기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도서관이나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째깍째깍하는 숫자의 카운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개념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힘에 압도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도된 자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